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불황아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길거리를 헤매는 그 불황아 말입니다. 그 불황아 같은 우리에게 복음은 눈이 부실 만큼 그런 복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을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 구절을 번역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불황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돌아온 탕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복음, 또 야곱이 눈물을 흘렸던 감격했던 복음, 모세에게 힘을 주었던 복음도 그렇고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발견했던 복음도 모두가 불황아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복음도 그렇고 바울이 무릎 꿇게 했던 복음도 불황아 복음이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랑하면 사랑했지요. 그런데 나약했지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누더기를 걸치고 마치 거리를 헤매는 불황아 같은 자에게 주신 눈이 부실 만큼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불황아 같은 사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바꾸신 하나님의 복음도 불황아 복음이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불황아 복음의 핵심입니다. 탕자는 절대로 아버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발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둠 가운데 다시 믿음을 얻습니다. 바울이 어둠 가운데 다시 발견됩니다. 서울대학로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척한 지 이제 3년째 되는데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시죠. 그런데 작은 교회지만 너무 귀하고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대로 대학로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특별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도시라는 상황, 특별히 대학로라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과 또 여성 우리 그 상담 사역을 하는 팀들은 저 성균관대 앞에 레이첼스 티룸이라고 해서 잉글리시 티룸을 합니다. 영국식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오면 뜨개질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라헬의 우물가 사역 그래서 전문 상담가들과 함께 상담 사역을 합니다. 그 대학로라고 하는 곳은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는요. 예컨대 사진을 찍는 교인들은 자신의 스튜디오를 또 창의적으로 선교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목사님도 우리처럼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 아이라고 해서 몇십 명 들어가면 꽉 차는 공간인데 대학로에 있으니까 주말은 교회가 쓰고 주중은 대관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보고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소극장처럼 연극도 올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 교회에서 달빛 연가라는 제목의 연극을 제가 보러 갔습니다.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서 통시간을 못 내다가 그래도 마지막 공연은 보러 가야 되겠다 해서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고 급히 마지막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공간은 소극장 같지만 엄연히 교회에서 올린 연극입니다. 기획하고 제작한 분도 제 친구 목사님이 하셨고 또 대본과 연출도 그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여자 목사님, 연극 연출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대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고 또 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미목이라고 하는 극단에서 배우 5명이 1인 4역 5역을 하는 연극입니다.
또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다 그게 교회 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 교회 집사님이시고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 그분들이 올린 연극입니다. 근데 그 연극에는 단 한마디의 신앙적인 대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 여인의 이야기예요. 시어머니 되는 할머니, 또 며느리, 그리고 딸, 3대에 걸친 이 여인들의 그야말로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갈등, 또 미혼모와 관련된 이 모든 일들,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여인들의 삶을 다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꽉 찬 알찬 내용의 연극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달빛 연가인데 연극 내내 하늘에 달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 무대에 연출됩니다. 신앙적인 대사는 단 한마디가 없었습니다만 저는 그 연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추수감사절 우리의 예배보다 더 충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연극에선 달빛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갈등을 다 품어내시면서 어렴풋이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달빛 연가. 이 연극을 보러 나오는데 이 제작하는 목사님은 당연히 관객의 반응에 민감하잖아요. 마지막 공연이니까 저걸 어떻게 봤냐고. 그래서 정말 제가 두 손을 잡고 달빛과 같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그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친구 목사님도 역시 목사라서 수준 있게 연극의 핵심을 잘 이해해줬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삼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삼손의 이야기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면 간첩이겠죠. 신앙이 없는 분들도 삼손은 다 압니다. 삼손과 데릴라 영화도 나왔고 또 우리 조영남 씨도 하도 많이 들라엘라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알긴 할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부터 한번 스스로 묻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5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 스스로 한번 묻고 대답해 보세요. 삼손의 이야기가 뭐지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삼손의 이야기가 뭔지. 저도 어려서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삼손의 이야기가 뭐죠? 삼손은 그 공적이 아주 영웅적이고 전설적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한 긴 머리에 강인한 힘을 가진 사람.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사사, 최후의 사사. 맨손으로 사자를 잡고 당나귀 뼈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이긴 사람. 언뜻 보기에는 불황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뻗쳐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걸친 누더기 옷이 보입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헤매는 그런 불황아의 모습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마치 제가 말씀드린 그 연극 무대의 달빛처럼 이렇게 불쌍하게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 달빛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모든 실수와 아픔과 갈등을 품고 비춰주시는 달빛과 같은 그분의 애절한 사랑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삼손과 드릴라 영화도 보고 유년주일학교 삼손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들을 잘들 알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경들을 잘 안 보셔서 삼손 이야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삼손과 관계된 여자가 몇 명이었죠? 네. 영화 보신 분들은 이거 데릴라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삼손과 관련된 여자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썸 탄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삼손과 관계 있었던 여성이 적어도 3명 나옵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제일 마지막에 만났던 나중에 만난 여인이에요. 삼손은 나시린 서약을 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체를
손에 대서도 안 되고요.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삼손이 포도원에 갔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포도원에 갔다는 사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나 아무튼 힘이 장사니까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였어요. 얼마 후에 보니까 이 사자가 죽어 있는데 죽은 사자 몸에 벌떼들이 모여서 꿀을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꿀을 떠먹기도 하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부정한 음식입니다. 원래 나시린은 이 사체에, 죽은 사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꿀을 얻어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물론 부모님께는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신이로 서약했던 부모라서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잠깐 살았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 죽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잠깐 만나서 살다가 죽은 그 이야기만 놓고 봐도 이게 또 다른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14장 4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로 봐서 삼손이 그래도 사사로서 최소한의 의식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첫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하고 결혼 잔치를 이제 일주일 동안 합니다. 여기서 아시는 대로 큰 사건이 터집니다. 결혼식 잔치를 일주일 하는데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할 때 동네 처녀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문화입니다. 도대체 이 동네의 처녀를 데려간 사람이 누군가,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힘이 센가, 이런 걸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연배 지금 한 30명이 즐겁게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치를 할 때 보통 이제 힘겨루기도 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운동도 같이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그리고 지혜의 문답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걸 걸으면서 즐겁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신문화적으로 뭔가를 나누게 되는 그런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놀이가 과해졌어요. 배옷 30벌, 겉옷 30벌, 60벌을 놓고 마치 노름판처럼 판돈이 커졌습니다. 이제 삼손이 문제를 냅니다. 사자와 꿀 이야기를 가지고 내는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걸 어떻게 맞춰요? 블레셋 사람 30명이 모였는데 그들은 생각했겠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더라도 30대 1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판돈을 올려놓고는 사자와 꿀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모든 짐승 잡아먹는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부를 통해서 이 답을 알아내려고 한 겁니다. 신부도 난처해졌어요.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 돈 다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우리 꼬여들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일꾼인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치는데 큰일 났어요. 할 수 없이 삼손에게 답을 얻어서 가르쳐 줍니다. 이래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와가지고 놀리면서 대답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자, 답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에서 여러분 부부싸움 대판한 겁니다. 그 삼손이 문 꽝 닫고 집 나갔어요. 사실 이 사자와 꿀에 약간 은유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자와 같은 힘센 장수 그리고 꿀과 같은 여인의 유혹, 그 은유적인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화해하려고 삼손이 장미꽃 한 다발 대신 염소 새끼를 하나 가지고 아내와 장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이 자기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삼손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 횃불을 달아 가지고 이걸 붙여 가지고 블레셋 밭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포도원 다 탔죠. 감람나무 다 탔죠. 곡식 다 탔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의 첫 번째 부인 그 장인을 다 불살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나라로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삼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 관할하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당신이 미안하지만 좀 묶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인계돼야 되겠는데 그래야 모든 게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밧줄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밧줄을 끊고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제 삼손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죠? 자기 민족도 사실 자기를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겼잖아요. 부인은 불타 죽었잖아요. 한 잔 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껴안아야 하룻밤 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가사라고 하는 성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하룻밤 회포를 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매복을 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되건 룸사롱에 가건 마약을 하던 감옥에 가던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밤중에 일어나서 가사 성문 두 문짝과 두 문설주 문빗장을 다 빼가지고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마음이 더 컬컬해졌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가사라고 하는 이 도시성 여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짜기를 찾아 들어갑니다. 소래기라고 하는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여인 드릴라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뒷이야기는 영화에서 보신 대로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할 나시인일이 이 드릴라의 무릎베개 속에서 머리털이 다 깎입니다. 눈도 다 뽑히고 가사성으로 다시 끌려가서 놋줄에 매어서 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얻어먹는 탕자와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삶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발견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힌 자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나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삼손과 같은 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삼손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불황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종교적 도덕주의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선한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은혜로 평가받는 겁니다. 왜 블레셋 여인과 애초부터 결혼했냐고요? 왜 그 어두운 밤에 기생의 집에 들어갔냐고요? 왜 그리고 골짜기까지 찾아가서 또 다른 여인의 무릎베개에서 머리를 깎이고 말았냐고요? 복음은 종교적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선한 일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그분의 은혜로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머리는 깎이고 눈은 뽑히고 나약하고 눈이 멀어서 이제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당한 마지막 조롱, 다곤신의 연회에서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성전 기둥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날 모인 사람들이 더 자세히 볼 수만 있었다면 그의 머리에 부어지는 불황화 복음의 은혜를 봤을 겁니다. 목사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천박한 은혜로 그렇게 오해할 소지를 갖게 설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무분별한 연민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10분 전에 술에 취해 나타난 사람에게도 같은 임금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에 따라 불쾌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분별하게 보이는 연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악취를 풍기는 탕자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를 새 옷으로 감싸시고는 만약에 그래도 하지만 이런 말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잔치를 열기로 하는 은혜입니다. 죽어가는 강도가 나를 기억하옵소서 간청하는 말에 충혈된 눈을 지켜 뜨시면서 당연하지 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 교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계신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서로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성서학 교수님들이 제일 비성서적이고 윤리학 교수님이 제일 비윤리적이고 전도학 교수님이 제일 전도 못하고 글쎄요 자기의 약한 부분을 전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들이 왜 비기독교 윤리적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종교적인 도덕주의로 오해시키는데 일조하신 분들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그래서 이 문 교수님이 연구소를 만드셨어요. 각종 신학교에 계시는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만 모여서 이제 연구소 이름을 다 짓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랑 함께 식사하면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좋은 캐치프레이즈 없습니까? 그러길래 목사님이 무슨 캐치프레이즈냐고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이 문 교수님이 저한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있죠. 야고보서 2장 13절. 그게 뭔데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 그 캐치프레이즈로 편지나 봉투나 이런 데 다 그 구절을 넣었어요. 지금 가끔씩 이제 우편물을 받을 때 그 구절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전심으로 믿지만 늘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안합니다. 교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경 많이 하시는 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시는 중직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전 정말 죄인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최고의 성도죠. 복음은 어차피 종교적 도덕주의가 아니니까요.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 이곳에 오셨어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힌 오늘 이 사람에게 마치 은은한 달빛처럼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그 빛으로 한없이 품으시는 한량없는 불황아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주의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무분별하게 보이는 연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주님, 죄의 악취를 풍기는 탕자를 향해서도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를 새 옷으로 감싸시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잔치를 열기로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강도가 나를 기억하옵소서 간청하는 말에 충혈된 눈을 치켜 뜨시면서 당연하지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해서 주님 자신이 가난한 것을 알아 주님 하늘나라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 복음의 은혜에 충만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